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사건이 오늘 나오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다시금 살게 되는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소망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포기라는 말이 없어요.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세는 포기지 우리는 포기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포기라는 말이 없어요. 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오늘 찬양처럼 만유의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포기하시면 우리가 포기할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포기는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렇게 오늘 1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1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신하의 자녀를 병을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때에 그 이후에 오늘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어디에 누워 있었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쭉 있으면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도 동대문, 남대문 우리가 다 대문이 있잖아요. 우리 서울에 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처럼 대문이 있어요. 근데 왕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신하가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문이 다 달라요. 근데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러니까 양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쓰임 맞는 양들, 그 양들을 목자들이 이끌고 와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서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행각 5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그동안에 지치고 피로했던 몸들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못을 베데스다, 이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베츠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델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건이 있죠.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은 집이고 여기 보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은혜라는 말, 헤세드가 은혜라는 말인데 이 벳과 헤세드가 합해져서 이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바로 오늘 교회가 은혜의 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3절 뒷부분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가로를 쳐놨어요. 거기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자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양들을 몰고 왔던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올라왔던 그런 목자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쉬고 즐겁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는 전설이 있는데, 가로라고 하는 것은 이걸 설명해 주는 말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 가보면 이렇게 깊은 양의 문 밑에 깊은 연못이 있어요. 우리가 그림에도 나와 있을 텐데 그 연못에 보면 지금도 그 물이 있어요. 가보면 물이 있는데 거기에 가늘천이라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가스 같은 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탄산수 같으면 탄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가스가 이렇게 차가지고 꽉 차 있다가 한 번씩 푹푹 하고 올라오는데 그때에 물이 동하는 거예요. 물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천사가 가끔 내려와 가서 물을 막 휘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 전설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물이 동안 위에 뛰어 들어가면은 병이 고침받는다라고 하는데 여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이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네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물어보세요. 여러분, 축복받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러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 그러냐면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안 하고 엉뚱하게 말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말에는 원망이 담겨 있는 거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답니다. 나는 늘 늦습니다.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먼저 들어가겠어요? 나보다 덜 아픈 사람이 쫓아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거기 있어도 거기 물에 들어가서 나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거기에서 거적자리를 깔아놓고 큰 물이 동할 때 언젠가는 내가 저 물에 들어가야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의 물이 동하였을 텐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아니고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포기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일어나 걸으려고 하는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의 사람을 우리 주님은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공부하고 나보다도 더 공부 못한 사람이 더 잘 되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승진하고 그 사람들은 좋은 직장으로 또 퇴직하고도 좋은 사업을 하고, 그런데 나는 왜 안 될까? 여러분, 낙심하고 또 원망성에 있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 대한 계획을 딱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섭리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한 섭리,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내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빨리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늦게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내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그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겨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낳은 아이, 자기의 사라라고 하는 여자의 자기 아내에게서 낳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포기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삭을 주세요. 100세가 돼봐야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가 내 대에 안 이루어지면 내 자손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내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손해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 것은요,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병들어 누워 사는 이유가 남들이 순서도 안 지키고 또 내가 힘이 없어서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가망 없이 누워있고 네가 의지하는 문제의 자리가 문제, 그것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문제의 자리에 의지하고 누워있지 말고 그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실패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기복적인 신앙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복 안 받고 저주 받으려면 뭐하러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옵니까?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천국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면 바로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으니까 꼼짝도 달싹도 못하고 시신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저 공동묘지에 누워있으나 이 땅에 집에서 누워있으나 그게 그거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를 무력하게 했던 그 절망,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이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그를 드러눕게 했던 이 병이 치료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오늘 이 환자의 병이 무슨 병인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병이든 어떤 아픔이든 우리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까지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38년 된 병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들어갈 때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연락해서 붙어서 힘줄이 나고 피부가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멸절되고 힘없어 누워서 뼈다귀같이 우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보면 힘이 빠져가지고 누워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합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 목수 권사님이 누워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아마도 영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일어나라, 옥순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것이 영에 들릴 때에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힘없고 누워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일어나려고 하는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힘이 솟아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38년 동안이나 이 병자는 아픔과 고난 가운데 누워 있었지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의 몸짓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할 때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 앞에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발을 세울 때에, 다리를 세울 때에, 무릎을 세울 때에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일어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경제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된다 하더라도 주님이 된다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루고 있던 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빠를수록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산이 앞서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떳떳하게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던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를 보고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38년 만에 일어난 이 은혜를 기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가 잘 되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형식을 붙잡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다시 누워가지고 거기 들어 누워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죽을까봐 안식을 주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 안식을 주신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사람들은 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만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고쳐주신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이 38년 된 병자는 뭔가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그는 아픔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몸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의 죄를 고쳐주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회복돼야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야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의 이야기로만, 하나의 전설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능력을 세상에 전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절망과 좌절에서 주님 붙들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